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기대와 설렘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맘쯤 되면 사회 각 분야에서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전망을 내놓곤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각 다방면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예측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과학계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류가 얼마나 더 발전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곤 합니다. 그런데 한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올해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이 소개되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고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과학기술로 인해서 분명히 삶은 더 편안해졌는데 한편으로는 그 과학기술 때문에 인간의 삶이 위협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더욱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업보이자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디에까지 이르게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꿈과 희망이 넘치는 유토피아의 모습이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그리 믿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유사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 우상 숭배,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문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간에 있었던 심각한 분쟁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의 문제만 없어도 참 부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토록 심각한 분쟁이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교인들이 각자 따르는 지도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각자 선호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자신의 지도자의 주도권을 두고 다툼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참 고린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스럽다는 말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또 가르침을 폈는데 이 철학자들 대부분은 오늘날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류의 지혜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돈을 받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를 얻는 것이 더 많은 부를 취하는 길이기도 했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교사들로부터 논쟁하는 법을 배워서
재판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논쟁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는 일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소피스트들의 제자들이 누구의 스승이 더 위대하고 똑똑한지를 두고 종종 다툼을 벌이곤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하면서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리고 주님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주님과 그리고 바울과 여러 선생들을 그저 세상에서 파벌로 논쟁하는 일개 지혜교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여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이 위대한 스승들을 한낱 돈을 벌기 위해 지혜를 파는 그런 지혜교사 취급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기로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자칭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풍성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앞세우다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야말로 더 중요한 교회의 교인들의 덕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능력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준 이 은사와 능력이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도 굉장히 곤란한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이러한 분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분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자, 선비, 변론가 이 말들을 가만히 보면 철학자 그리고 소피스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교회 내의 지도자와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 이것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인간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육에 속한 지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인 지혜, 인간의 학문과 과학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이 이성적 지혜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뜻을 기리고 있는 동안에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차세대 우주 망원경이 발사된 것입니다. 이 천문학사상 최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기존에 있었던 우주 망원경의 그 성능보다 약 100배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는 시력의 약 100억 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발사된 우주 망원경이 앞으로 6개월 후에 자리를 잡으면 이제 천체를 관측을 하면서 우주가 형성된 초기의 모습까지도 이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간의 기술로
우주의 기원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민간인의 우주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많은 상품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외국에 있는 가족들과 무료로 화상통화하는 일이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과학기술의 혜택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울도 미래의 이 세상의 지혜가 이만큼이나 발전할 줄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과학기술과 세상의 지혜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굉장히 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주산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인간의 다툼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오히려 지구는 기후 위기와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의 삶도 편안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기술로 빚어진 잘못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지혜교사도 그리고 오늘날의 이러한 과학기술과 인간의 지혜도 모두가 다 인간의 행복과 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왜 그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대안을 또 제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큰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문이나 기술은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하는 데 쓰기보다는 그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세상은 최첨단의 기술과 학문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이 헛것처럼 보이고 그 모든 것이 우매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방식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전할 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아마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 변방에 있는 한 청년일 뿐이고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라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많은 로마 시민들은
이 무슨 헛소리인가 하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물리치는 그리스도를 원했지 로마인의 손에 처형된 그리스도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접할 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은 깨어져 버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학문과 그리고 철학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 한편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세상의 자부심,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바울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말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바울이 멸시와 조소를 각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과학과 기술로는 구원받을 만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걸림돌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절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비난과 그 조소를 각오하고서라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으로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는 일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그래서 한때는 즐겁고 한때는 기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2022년 새아침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